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위대한 목적, 이것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위대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들, 제자들이 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붕괴될 것이고 이제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동물의 피를 드렸던 이 성전이 아닌 단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우시고 새 생명 주실 그 놀라운 일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지으리라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위대한 목적, 눈에 보이는 피의 제사를 없애시고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참된 제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전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격변의 시기가 시작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24장, 25장 메시지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3절 말씀 한 장만 성경 넘겨서 보실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여러분 24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고 또 주님의 임재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은 제자들 입장에서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지고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성전이 등극하게 되어진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항상 희생의 제물을, 동물의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삶을 살았다가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이 놀라운 새로운 단번의 제사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앞으로 너희가 살게 될 예수님이라는 성전 시대, 예수님 성전 시대를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설명한 것이 24장, 25장에 아주 긴 분량으로 26장에 이르도록 26장 초반부까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설명 모두 다 비유입니다. 다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한 주인이 멀리 좀 떠나면서 자기의 노예들, 우리 성경에는 종으로 되어 있죠. 이 노예들에게 각각 뭔가를 맡겨줍니다. 근데 이걸 이제 성경은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고, 이 달란트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뭐 요즘 다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으로는 약 1인당 한 18억, 1달란트가 18억에서 좀 많게 잡으신 분들은 55억까지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의미를 두지 마시고, 다만 굉장히 많은 큰 액수이다. 특별히 노예에게는, 우리 같은 일상인들에게도 큰 돈이지만 평생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되는 노예에게는 이 돈은 평생 가질 수 없는 돈, 이것이 달란트입니다. 주인은 노예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주었고, 주인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죽어갔으면 그냥 너희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산을 했는데, 여러분, 노예는 3명이었지만 부류는 2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3명으로 들어주셨지만 사실 이거 5명일 수도 있고요, 7명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처럼 300명일 수도 있어요. 각각 다 맡겨진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었다. 하지만 그 달란트에는 차이가 조금 있다. 이것이 이제 공통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결산을 하는데, 이 결산을 할 때에는 딱 2개의 그룹만 존재한다. 하나는 칭찬받는 그룹, 하나는 책망받는 그룹.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에요, 회색지대, 그레이존은 존재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앞에 칭찬 얻거나 예수님께 책망 얻거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예수님께 칭찬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달란트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효용적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본문은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니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게 될 때 나는 과연 어떤 평가를 듣게 될 것인가, 이것은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책망을 받든지 칭찬을 얻든지. 그런데 이 칭찬과 책망을 가로지르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여러분, 우리 감추인 사람을 좀 볼까요? 이 감추었던 사람, 이 사람은 주인이 주었 가치 있는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추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꺼내 놓았는데 주인이 책망을 하죠. 너 왜 감추어 버렸니?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이 사람이 주인에게 변명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 주인을 탓하죠.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주인을 탓합니다. 이걸 오늘날 현대어로 조금 번역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인데 주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은 저에게 너무 적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난과 질병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주었기에 난 이것을 귀중하거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감추인 사람의 변명입니다. 여러분, 이 감추어버린 사람이 하는 변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이라고 하는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 삶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입신양명해서 세상의 이름을 좀 날리고 여러분 자신이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의 저희 집 사모가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목요일 날은 서울 사랑의 교회 전국 성경고사 대회에 갔다 왔고, 어제 토요일 날은 어바나 전국 대회 순천의 순천 제일교회 다녀왔습니다. 저희 사모 아이는 전국 대회 2군데 갔다 왔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상 못 받아왔다고 그래서 저희의 자녀가 저에게 소중하지 않은 자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같은 심정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달란트, 새 생명이라는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자꾸 2달란트, 5달란트, 7달란트, 100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왜 주님은 저들에게는 저렇게 많은 걸 주셨고 저렇게 똑똑한 자녀를 주셨고 저렇게 아무 일 없이 건강한데 주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연약함, 없는 거, 재물의 부족함, 우리 자녀들의 청명하지 못함, 주님은 왜 나에게는 이렇게 나를 대접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한탄하고 주님을 오히려 책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이 떠지니까 사는 거고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인생,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이에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한 달란트 감추어버린 사람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그저 그냥 참 너무 그냥 속상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속상하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책망하고 우리 주님의 탓으로 돌리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새 생명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부족하여도 함께 나누어 먹고 서로를 돌보면서 이렇게 복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이 한 달란트의 은혜라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 한 달란트를 묻어버리면 오늘 본문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는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꾸 묻어버리면 주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응답이 아니라 책망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이 생명을, 이 시간들을, 이 재물들을 자꾸 묻어버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책망만 하실 거예요. 혹시 응답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묻어버리지 말고 꺼내서 이것을 가치 있고 귀하게 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칭찬받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2 혹은 5 혹은 7, 10, 성경에는 뭐 2,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받았던 달란트들은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몇 개를 받았건 그들은 하나님 이 주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받아든 이 사람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이걸 주었을 때 이걸 나에게 왜 주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이걸 왜 주었지? 난 노예인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난 능력이 없는데, 난 지혜가 없는데, 난 지식이 없는데, 난 배움이 짧은데, 난 건강이 연약한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지?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주인의 의도를 간파하게 만듭니다. 그럼 주인의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주인은 이 노예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어떤 기회일까요, 여러분? 바로 주인처럼 살아보라는 거죠. 주인처럼 살아보아라. 너희가 비록 출신은 노예이고 너희가 비록 매여 있는 종들이긴 하나 내가 너희에게 내 삶의 일부를 떼어서 내가 너희에게 준다. 너희도 나처럼 살아보아라. 오늘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다는 걸 아세요.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자 삼을 능력이 없고 그런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또 세례를 줄 만큼 영적인 권위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요. 왜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전제를 붙이죠. 얘들아,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줬다. 예수님 나에게 주었다. 그러니 이 권세를 믿고 따르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이 권세를 갖고 나에게 기대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제자도 삼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파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들에게 주인의 삶을 살아보라고 달란트를 준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심양면을 하셔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변리사, 소위 사회에서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올라갈 때 너무 체력이 약해가지고, 너무 체력이 약해서 여러분, 다른 이방 국가에 살고 있던 이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어요. 보통 죄인들은 자기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직업도 천했는데 체력도 너무 안 좋은 굉장히 빈곤한 분이셨어요. 육체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는 목수와 같은 천한 직업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고쳐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나 그분의 건강 상태가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가져온 이 떡덩어리 물고기를 가지고 여러분 축사하셨어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교회도요, 예수님께서 맡긴 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와 영광을 교회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 자라나십시오. 어디까지 자라느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십시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주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 이 둘의 삼각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병이 치유되어지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죽음의 사지에서 살아나고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그 경우의 수보다 제가 보았던 경우의 수는 훨씬 더 많겠죠. 저는 그 모든 현장 속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과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만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만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건요, 종교입니다. 릴리전이에요. 릴리전은요, 우리가요, 부처님을 믿거나 마호메스를 믿거나 다른 이타 종교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기독교는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에요. 영으로 거듭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힘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영의 힘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영의 힘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의 다움, 성도 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달란트, 5달란트, 혹은 7달란트, 10달란트, 20달란트,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정말 많은 걸 맡겨주셨잖아요. 이 많은 걸 맡겨주신 것은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 많은 은혜와 달란트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지금 일하고 싶어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환자가 고침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교회는요, 힘이 있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교회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요, 여러분 영광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나라의 일이고 달란트 받은 자들의 사명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주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 순종하여서 칭찬 얻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거예요. 주인의 삶을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어젠더, 이 주제 자체는 이해가 돼요. 그래,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나에게 맡겨준 걸 내가 정말 멋지게 좀 해내보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복된 청지기들의 삶에 나타나는 이런 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복된 청지기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 물질들을 관리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적극적인 경영 마인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적극적인 경영 마인드.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려면요, 청지기는 자연스럽게 고민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주님처럼 살아보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님이셨죠. 이분이 1981년부터 2001년까지 20년 동안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였습니다. 이분은 다 죽어가던 회사에, 원래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원래 근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CEO로 부임을 했는데, 이분이 이 회사를 시작한 이후로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무려 400배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회사 하나가 400배로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분이 660페이지짜리 책을 냈어요. 도종과 열정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저도 이 책을 좀 읽다가 포기했다가 그래도 이제 끝까지 다 읽어보자 해서 이제 노력을 해서 이 책을 다 읽어봤는데,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던 장면이 있어요. 이분이 이 다 죽어가던 회사를 어떻게 다시 미국의 초일류 기업으로 이 회사를 키우게 됐는가? 이분이 이
제네럴 GE라고 이제 부릅니다만, 제네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 삼성처럼 제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 세탁기, TV, 나중에는 뭐 자동차 이렇게 이제 돼서 대기업인데, 이 회사가 뭐 60년대, 70년대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일본 제품들이 석권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회사가 위축되고 회사가 굉장히 이제 존폐의 위기에 있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분이 이 회사의 CEO로 부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는 퀴즈를 냈었어요. 한 일이 뭘까 그랬더니 어떤 우리 친구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딩동댕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책에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 흔적들이 없어서 모르겠고, 이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GE에 소속되는 모든 공장과 사무실을 다 청소하게 했습니다. 청소를 시켰어요. 자기 자신도 청소를 했고요. 이 청소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좀 지저분한 주변 환경을 정리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CEO가, 대기업의 CEO가 바뀌었는데 그분이 원했던 것은 청소하자였어요. 청소하자. 여러분, 이 청소하자는 이 시그널이 전체 임원진들과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 지휘 식구들에게 준 내용이 뭐였냐니까, 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모든 것을 벗어 던져버려라 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손에 꼽히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뭐 초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회사가 있죠. 근데 이 회사도 이렇게 초인류 기업이 되기 전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잘 나갔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크게 영향력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만드는 세탁기에서 계속 문제가 생겼고, 이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전 전시회가 있었는데 자기 회사의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이 양반이 뭘 하냐면 한국에 있었던 모든 계열사 사장들, 임원들을 다 프랑크푸르트로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혁신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 기업의 회장이 했던 말, 유명한 말인데요, 처 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업은 한국에서는 꽤 잘 나갔지만 세계적으로는 별일 아니었던 그 회사가 지금은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 되었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별로 관심 없는 두 개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삶과 또 내게 주긴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서 관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 삶, 물질 이것 자체를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눈 떴으니까 살고 사라지니까 사는 인생 말고, 내게 주신 이 삶과 내 직분과 내게 주신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씨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민이 필요하고 익숙한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던 이 세 사람들은 모두 다 노예 출신이고 주인의 삶을 산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삶을 살라고 하니까 주인의 삶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데서 모델을 구한 게 아닙니다. 옆집에서 다른 사람을, 혹은 자기 노예들 중에서 좀 잘 나가는 노예를, 아닙니다. 자기들의 벤처마켓을 어디서 했느냐? 바로 자기 주인에게서 한 거죠. 자기 주인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돼 있는지, 자기 주인이 그 재물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기 주인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는지를 보고 배운 것, 이것을 벤처마킹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곳에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습성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걸 좋아해요. 다 익숙한 걸 좋아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히 음식에 관해서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새로운 음식 잘 못 먹고 낯설어해요. 그러니까 맨날 먹던 것만 먹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한 번 한 적 있어요. 아니 우리는 제가 와보니까 제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어디 식사교제 합시다 가보면 아니 우리 여기 되게 가까운 데인데 저는 안 가본 데인데 여기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와봤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게 나는 여기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을까 라고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였는 줄 아세요? 내가 음식에 관해서 너무 답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폐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던 대로만 가잖아요. 그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처럼 산다는 것은 죄가 섞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거룩과 진리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진 이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 이것이 새로운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낯선 것이 두려울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것이 두렵고 지금 해오던 것이 편안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편안하기 때문이죠. 낯선 걸 하면 어려워요. 제가 저희 부목사님들에게 제가 사용하는 맥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도록 계속 권면을 하고 저랑 같이 일을 하려면 저랑 싱크율이 맞아야 돼요. 작업이. 그래서 그걸 권면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 오신 목사님들이 제가 쓰라고 하는 컴퓨터를 잘 안 써요. 그래서 방치. 여러분 가치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성능에 있어서 월등한데도 제가 권면한 걸 쓰지 않아요. 왜일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썼던 게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익숙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세계가 있고 더 열린 세계가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저는 그걸 무한정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두려워서 이 편안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핑계로.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로 하나님 원하시는 섬김의 생활로 나가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마음은 있어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니즈도 있어요. 그런 욕구도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청지기의 삶이고 이것이 주인처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익숙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내가 가는 길 그리고 내가 걸어간 길은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은 좁고 험하여서 따라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을 원한다. 그러나 넓고 편한 길의 끝은 사망이고 좁고 협착하여도 고단하고 피곤하여도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길 끝에는 생명과 영광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익숙한 것을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익숙한 것을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하더라도 조금 실수하더라도 조금 실패하더라도 지금까지 못해봤던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움직이는 것, 우리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빼앗긴 종은요 핑계만 대요. 빼앗긴 종은요 여러분 불평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제일 쉽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불평이에요. 불평. 불평은요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라 입에 나오는 게 다 불평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방송실 안에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이게 공조라든지 냉난방기 다 이 공조가 방송실 안에 있는데 예배 도중에 막 전화가 와요. 여름에는 너무 추워요. 막 전화도 문자도 보내요. 방송실.
겨울에는 너무 더워요 막 이래요. 여러분 테라스가 있는 중위층 중상층은요 공기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당연히 덥고 1층에 있는 성도들은 춥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전화 오고 문자 와요. 물론 더위와 추위가 우리의 예배의 중요한 컨디션인 건 맞아요. 조건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하는 이 예배가 점점 내 피부에 와닿는 느낌으로 자꾸 변질되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저는 정부를 비판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시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요.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오후 8시, 밤 8시까지 학교에 남을 수 있는 무슨 과정을 개설을 하겠다. 물론 맞벌이 하는 가정들의 어려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런 걸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학교는 교육하는 곳입니다. 교육은 뭡니까? 교육은요 공부와 인격을 쌓는 것입니다. 학업과 인격을 쌓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학교를 뭘로 보냐면 보육으로 보는 거예요. 학교를 교육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보육의 개념으로 본다는 의미는 뭘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모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애들을 잠잘 때만 보겠다는 거예요. 왜요? 애들이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놀고 따지고 사춘기고 이러면요 너무 안 사랑스러워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원으로 보내고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결핍이죠. 결핍. 시대와 상황이, 우리 가정이 부모와 자녀들의 상황을 결핍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결핍으로 만들어낸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돈 내주는 사람.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 밥 주는 사람. 여러분 결국 지금 이 시대가, 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본질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녀를 나에게 주신 건요 나에게 양육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책임지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나를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나를 믿고 이 아이를 주신 거예요. 나를 믿고, 우리를 믿고 우리 자녀들을 주신 거고, 우리 교회를 믿고 우리 주일학교 킹스키즈 꿈마을 비전 아이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에게 위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끌어안고, 이건 힘든 일이거든요. 내 자녀 키우는 거 어려워요. 요즘 아이들 5살 입만 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 덩어리들이에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꾸만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국가 정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모든 어른들이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기 뭐였어요? 예배를 위해 우리는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배여야 하고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피부에 완다는 이 느낌, 추위, 더위, 입맛, 여러분 교회가 카페입니까? 교회가 식당입니까? 주면 같이 한 그릇 나눠 먹는 거지 얼마나 더 맛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호텔에 와 있습니까? 어떻게 추위, 더위 다 맞추며 삽니까? 여러분 우리 다 죄인들이 모여서, 우리는 다 죄인이어가지고요, 다 죄인 여기 자기가 죄인이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내가 의롭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실수하면요 나도 그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덮어놓고 용서하는 곳이어야 돼요. 덮어놓고 사랑하는 곳이어야 돼요. 뭘 따져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교도소에 모여가지고 뭘 잘났다고 따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위해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든 사회든 지금 모든 것의 기본이 흔들리니까 이 기본은요, 기본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면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아보라고 교회를 주셨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라고 나를 이 땅에 생명 주셔서 살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처럼 살아봅시다. 경영하며 고민하며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힘을 써서 살아봅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지금 10명이 가게를 열면 9명 망하고 1명만 지금 성공합니다. 이 성공했다는 게 떼부 이렇게 거부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생계 운영할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치킨 가게 차리려고 고민하시는 분 있다면 저랑 꼭 상담하고 하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자영업자 성공률이 40%나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치킨 가게에 가서 튀기는 거 일주일 배우면 와서 사장님이 되는데, 사장님이 되는데 문제는 사장의 마인드가 없어요. 여러분, 맨날 시켜만 먹었고 맨날 주문해서 먹기만 했기 때문에 고객을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더 나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트레이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심정을 가지고 주인 행세하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자영업자 성공률이 40%나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남의 밑에 가서 꼭 배운다는 거예요. 남의 밑에 가서 몇 년은 꼭 배운대요. 그게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 같아도 꼭 배운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노예였지만 누구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요? 주인의 삶, 사장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성도가 지금 당장 주인의 삶을 살라 그러면 여러분 노예 생활 할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할 거고, 시켜야만 할 거고, 시키는 것도 잘 안 하고 삔찔삔찔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당신에게 배웁니다. 나의 모든 이 삶의 방식, 나의 모든 삶의 말, 나의 모든 삶의 힘의 근원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구주에게서 내가 배우고 그분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2023년 우리 새해 한 해 동안 우리 성만의 모든 가족들이요, 좀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시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